사랑하는 여러분, 결심과 현장이 왜 이렇게 다른지요? 우리는 삶 속에 살다 보면요,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보기보다 남의 눈엔 티가 더 잘 보이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달아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까지 나의 삶은 인간의 자아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의 연조는 내가 몇 년이다 몇십 년이다 자랑하지만 변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보면은 변한 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어제 청소년을 전문하는 다른 어떤 교육자가 와서 저랑 잠시 미팅을 했습니다. 그 청소년 전문가인 그 교육자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느 큰 교회 가서 중등부를 맡았답니다. 거기에는 교사가 권사님도 계시고 안수 집사님도 계시고 일반 집사님들 그리고 청년들이 있고, 이 지도자는 교사도 지도하고 아이들도 지도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5년 동안을 그 중등부를 지도해봐도 그 권사님이나 안수 집사님이나 일반 집사님이나 청년의 변화가 하나도 없고 자기 가진 신앙의 방식 그대로 5년을 가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가 이분들은 나름대로 자기의 신앙에 칼라 들어가지고 사는 사람이 변화가 가능이 없구나 포기해버렸답니다. 그리고 중등부 아이들을 가르쳐보니까 이 아이들은 복음 안에서 삶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성격이 바뀌는 걸 보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희망은 이들이다. 이들을 내가 5년만 더 나가서 이 아이들이 대학 졸업할 때까지만 바르게 지도한다고 하면 사회 속에 멋진 크리스찬들을 배출할 것이다 해서 저는 평생 동안 청소년 사역을 위해서 몸바쳐 일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교사는 하는데, 찬양대는 하는데, 교회 봉사는 하는데, 수십 년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데, 몇 년 믿었다고 하는데 여전히 내 안에 변한 것 없고, 인간의 모든 것의 주인은 내 안에 있는 자아가 주인이 되어서 나를 리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 고백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나도 나를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분명히 내 속에서는 선을 향해 가자고 했는데 결과는 악을 향해 간 거니까 내가 나를 모르겠다. 나도 못 믿겠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율법의 대가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달달 암송하다시피 한 사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선을 왜 나는 행하지 못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내가 이래서는 안 된다고, 이건 죄라고 잘못이라고 지적하는 악을 오히려 행하고 있다라고 토로하는 바울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래, 악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죄구나 라고 하는 걸 발견하게 되죠. 성경에 말씀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는,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속에 두 가지 자아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선과 악, 두 가지 자아가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 자아가 싸울 때는 이상하게 악이 이기는 거예요. 누가?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 안에서 두 가지 자아가 싸우면 왜 악이 이기냐, 선이 이겼으면 좋겠는데. 그때 이걸 깨달았습니다. 악이 이기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다. 내 속에 나도 모르게 깊이 거하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에 의해서 악이 이기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런 말의 뜻은 무엇인가요? 악을 행하는 것이 내가 아니요 죄가 행하는 것이라고 하면 나에게는 아무런 죄책감이나 그 책임이 없다는 말일까요? 죄를 지어서도 주님이 용서해 주었으니 내 대신 마귀가 정죄를 받을 것이니 그저 좋아하면 되는 것일까요? 일부 교회에서는 이렇게 주장하여 큰 무리가 일으키고 이단으로 참 잘못 정죄되는 교회도 있죠. 한 청년이 일부 예배를 마치고 잠시 전 저에게 눈시울을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잠깐 얘기해서 듣고 제가 위로해 줬습니다. 이 청년이 교제하는 남자가 있었어요. 그 교제한 남자가 결혼에 꼬린 지점까지 왔습니다. 우리 교회도 나왔습니다. 참 잘생긴 남자 청년이에요. 근데
포기했다 그랬습니다. 왜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그 남자 청년이 다닌 교회 어딘가를 봤더니 이단 교회를 다닌다고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도무지 자기 신앙 양심상 이단 교회를 나가는 청년하고는 결혼할 수 없기 때문에 포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목사님 저는 한 주간 너무너무 아파했습니다. 청년 참 신앙 칼라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마라. 그런 분명한 신앙의 칼라 주님 기뻐하고 주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못된 이것을 가지고 내가 대신 마귀가 죄를 짓게 하니 난 주님의 보혈로 용서받았으니 나와 상관이 없다. 박수 쳐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잘못 무리를 일으키는 이런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 말은요, 바울이 자기의 죄를 정당화하거나 그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의 내면에는 죄에 대한 타락의 뿌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받았고 구원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과 죄성이 있고 이것이 내 안에서 싸우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죽는 순간에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천국의 시민권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내면은 여전히 부패, 타락의 뿌리가 깊이 내 안에 내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에 대한 문제는 구원은 오로지 은혜로만 되어지는 것이다. 내 어떤 노력이나 이 땅에 무엇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 문제라고 하면은 은혜로만 되어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입증시켜 주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보면요, 성자라고 불리었던 사람들도 내면성에 여전히 부패성이 존재했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 극복해 보려고 금식도 하고요, 그냥 고행도 했던 수많은 성자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안에 불이 내려 있는 부패성은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오라 나의 곤고한 자로다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주님의 용서와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은혜 앞에 겸손히 그리고 충실히 살아갈 모습뿐인 것입니다. 바울의 고민은 계속 나열되고 있습니다. 내 안에서 선을 행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지만 나에게 악이 함께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바울의 고민입니다. 선과 악의 대결은 그칠 줄 모르고 내 속에서 계속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땐 이래야지, 교회와 예배될 땐 이래야지 라고 하지만 기도 끝나고 현실로 돌아가면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죠. 예배드리고 현실 속에 들어가면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서는 바울처럼 계속 이 선과 악의 대결로 인해서 갈등과 고민이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선이 악을 이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말하기를 오히려 악이 선을 이긴다고 탄식하고 있어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라고 그랬습니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래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 말씀대로 이래야지라고 그 말씀을 통하여 즐거워하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기에 두 가지 단어에 우리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싸운다고 하는 단어와 하나는 사로잡는다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는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피를 흘리며 싸우는 모습, 싸운다 하는 모습이죠. 전투에서는 누군가가 집니다. 지는 사람들이 이긴 사람의 포로가 되어서 갈 때 사로잡는다 이런 모습입니다. 여기에 바울은 군사적인 용어를 써가지고 이렇게 싸운다 혹은 사로잡는다 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이와 같은 말을 쓴 이유는 죄의 법과 싸우다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과 나는 죄에 사로잡혀 죄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이 단어와 용어를 쓴 것입니다. 이것이 죄 앞에 선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선과 악이 싸워 선이 악을 포로로 잡아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선이 악을 포로 잡아갖고 악을 질질 끌고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반대로 악이 선을 포로 잡아갖고 선을 질질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는 갈등이 있잖아요.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데,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누군데, 얼마 동안 예수 믿는데 이 모습은 아닌데 라고 하면 내 안에 슬픔과 갈등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그랬어요. 인간은 죄 속에서 사망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애통하고 비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여기 곤고하다고 하는 말은요, 이런 말입니다. 역시 또 전쟁적인 용어입니다. 전쟁에서 싸우다가 패전한 그 적군은요, 승리자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면 패전한 것만도 슬픈데 발에 쇠사슬 묶이고 목에 묶여가지고 적군을 향해 끌려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이런 비참한 모습을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합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악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 인간의, 그리고 또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줄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냐? 한 사람도 없다 이 말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악의 포로가 내가 되었습니다. 죄의 포로로 인해서 나는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곳에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말이에요. 누가 나를 건져주래? 누군가가 건져주길 간절히 요망하고 바라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태에서만 끝난다고 하면 인간은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고 절망하고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절망 속에서 바울은 엄청난 은혜의 도리를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자기는 누가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죄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봐도 눈 씻고 봐도 도덕군자와 세상의 어떤 종교의 지도자들은 나를 건져줄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가 깨달은 게 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 나의 모든 죄 문제, 인간의 모든 이런 타락된 모습 속에서 진정 나를 건져줄 해결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발견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은 고백을 할 수 있다라고는, 여러분이 이런 거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할 때 여러분을 건져낼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걸 완전히 해결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건졌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는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율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를 본받으라고 말했습니다. 나를 본받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이라고 말했습니다. 의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마저도 본성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죄와 인간의 부패성으로 인해서 여전히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점이 뭐라고 봅니까? 착하게 살면 신자고 악하게 살면 불신자입니까? 술을 안 마시면 신자고 술을 좀 마시면 불신자입니까? 신자와 불신자의 구별은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고민이 좀 있느냐 없느냐, 바로 죄 문제죠. 하나님 거룩하신 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란 사실 아느냐 모르느냐. 여기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 차이가 있고 여기에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죄를 자각하지 못한 사람에게 구원이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런 사람에게는, 나는 죄가 있다고 느끼지 않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 필요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무슨 구원이 있겠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오라 나의 곤고한 사람이에요. 이 사망의 몸에서 어떤 사람은 나를 건져낼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건져낼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난 그분을 바라봅니다. 그분을 의지합니다. 그분을 믿습니다.
내 평생 내 눈에 흙이 들어가는 순간까지 난 그분만을 바라보겠습니다. 깨닫고 그 안에서 그래요. 나는요 이렇게 내가 늘 내 안에 참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요 참으로 이 죄로부터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만 필요합니다. 자각하며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안에는 이런 것을 가지고 단식하고 좀 아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연말이 되면 수많은 모임이 있고 그 수많은 모임 속에 바삐 들어가며 위하여 누굴 위하여섭니까? 좋아요. 많은 멘토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번 조용한 시간을 갖고 1년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나도 바울이네요. 아니, 하나님, 나는 바울의 발뒤꿈치도 못 쫓아갑니다. 한번 돌아보고 한번 아파해보고 하나님, 그러나 아픕니다. 인간 자아 때문에 아픕니다. 죄 때문에 아픕니다. 잘못된 악 때문에. 그러나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이런 내가 예수님 필요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주님 안에서 금년 안에 잘못된 것에 통하여 자유함을 얻게 하옵소서. 하고 나서 여러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성도로 다시 한번 태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몸이 아파도 마음까지 아프고 물질이 없어도 아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단 바울처럼 죄와 인간의 악함과 타락한 본성으로 인하여 한번 아파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것을 주님 앞에 자백하세요. 그리고 사람 간에 잘못된 것은 용서하세요. 어떤 분이 또 어제 저를 찾아왔습니다. 우리 교회 나오는 분은 아닙니다. 그분에게는 머리끝까지 분노가 가득 찼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몇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들어봐도 목사로지만도 진짜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까지 피해의 인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너무너무 가슴이 답답해 견딜 수가 없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쭉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실마리를 풀었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죠. 어떤 사람이, 주님 비유로 말씀했는데, 어떤 사람이 보니까 빚쟁이가 빚진 사람에게 돈을 갚을 만 능력이 안 돼. 얼마큼 빚졌냐? 1만 달란트입니다.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한 성인이 나가서 하루 일당 받은 걸 몽땅 저금하는데 며칠 250년을 벌어서 나올 수 있는 돈이 1만 달란트입니다. 평생 동안을 가도 못 갚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빚 받을 사람이 무조건 아무 조건 없이 탕감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너무 좋잖아요. 내가 평생을 벌어서 갚아도 못 갚을 돈인데 무조건 탕감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입이 벌어져가지고 입이 귀에 걸려가지고 나옵니다. 나오면서 보니까 자기 빚진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저기 가는 거예요. 가서 목까지 탁 잡고, 이놈아 가자. 너 나만 보면 요리 피하고 조리 피하고 말이야. 얼굴도 안 나타나는데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은 노동자가 나가서 일하는 것에 100일이면 갚는 금액이 바로 100데나리온입니다. 이것을 이 사람을 데리고 경찰서 가자고 그러고 갑니다. 이것을 안 주인이 1만 달란트를 탕감한 주인이 화를 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평생 250년이 아니고 우리가요 더 많은 세월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수많은 죄악을 주님으로부터 탕감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들 탕감해주마, 탕감해주마. 다시 말해, 나도 너를 용서하면 할 용기가 없습니까? 그분이 분노에 가득 찼습니다. 그분이 조금씩 대화하면서 이렇게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나중 가서는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죄인 아닙니까? 나도 죄인이죠. 그러나 당신이 여기서 이 모든 걸 용서할 수 있고 당신을 비울 수 있다고 하면은 두 가지 유익이 있을 것이다. 왜냐? 당신이 미움과 분노 가득 차서 누가 미워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
당신이 용서하고 비우면 하나님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는 유익함이 있을 것이다. 또 한 가지는 그 아프고 힘든 당신의 자녀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 주변에 이런 모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또한 어떤 사역이나 어떤 일을 하다가 기분과 감정에 의해서 좌우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경우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이 많아요.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새해는 또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받고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다짐 가지고 또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많은 대로 또 도루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또 주님 앞에 해결받고 이렇게 결단하겠죠. 주님, 내가 내년부터는 다시 한번 옛자아가 좀 죽고 내 안에 있는 옛자아가 죽는 것만큼 내 안에 영이 사는 거거든요. 그리고 난 내년에 성령에 순종해서 성령이 나를 주장하게 나를 내어드리고 그분의 인도 따라서 발걸음 하나하나를 성령님이 가라면 한 발걸음 가라면 한 발걸음 움직이는 이런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잘못한 건 나, 잘한 건 너라고 고백하는 내가 되겠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잘못한 건 너야, 원인을 다 너에게 돌리고 잘한 건 나에게 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의 삶을 살자 이게. 잘못한 건 누구? 나. 잘한 건 누구요? 여러분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 한 분의 교육전사님이 오늘부로 좀 우리 교회 사임하게 돼요. 이유는 건강 문제입니다. 총신 신대원 들어가면서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처음으로 교육전사 사역을 우리 교회에서 시작했습니다. 몸이 좀 크지요. 건강에 문제가 생겼어요. 병원에 입원을 하지 않으면은 진짜 치명적인 젊은 사람이 20대에 가야 될 직전까지 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목사님이 다 내려놓고 이제 연말보러 교회를 내려놓고 병원에 입원해라. 병원에 입원해서 요양하면서 내가 수개월 동안 하다가 그래도 낫지 않으면 다음 학기 총신 신대원 또 공부도 쉬고 몸부터 추스려라. 그래서 제가 아까 일부 예배에 사역 있으니까 그 전도사를 인사시키면서 그랬어요. 교인들이 했어요. 첫 번째 사역해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사역하려다 병들었으니 병들기 위한 잘못은 김 목사에게 있고, 제가 그랬습니다. 사역하라고 맡겨준 책임이 나에게 있는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죄송하더라고요. 인생 이렇게 삽시다. 잘못한 건 나고 잘한 건 당신들입니다. 이렇게 인생을 살 때는요, 내 안에 풍성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거느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합시다. 하나님, 제가 잘못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